여러분, 살찌는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죠. 네, 왜 살찔까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네. 살찌는 분들이 살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으면 뭘까요? 여기까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뭘까요? 한 입만 더. 뭔가 부족해요.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하다 보면 내가 원래 오늘은 조금만 먹어야지. 이랬다가도 양이 초과돼서 먹게 돼요. 맞나요? 예, 누군가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저도 그런데요. 많이 절제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는 맛있게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랬다고 예, 안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맛있게 오늘 하나님께서 소화의 은혜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만족의 시대라고 합니다. 만족이 없대요. 삶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심지어 아이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뭐 수험생이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성적이 올라가도 거기에 만족이 안 되고요. 돈을 벌어도 이 돈 갖고는 왜 이렇게 쓰는 게 많은지, 나가는 건 많은지, 더 벌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배워도 끝을 모르고 배워야 되는, 지식을 쌓아도 늘 부족함을 느껴서 석박사를 다 해도 또 배우러 다니는, 또 배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해도 내가 가진 직업,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만족이 안 될 때가 많대요. 어느 회사 가면 이렇다는데. 저 회사 가면 연봉이 좀 더 높은데. 어떤 회사는 복지가 잘 돼 있다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을 못 느끼고 늘 끊임없이 무언가 채워야 하는.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또 부족한 게 보이고 내가 이것까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걸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 안 채워주셔서 이건 또 부족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하는 가운데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그들의 고질병이 도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말들을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저요, 이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여기는 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손은 저쪽에서 반쪽 들고서 맞아요.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똑똑히 한번 보세요.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파종할 것도 없고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자신의 지금 현재 처해진 삶 때문에, 현재 처해진 환경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항변하고 자신들의 불만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광야 여정하는 내내 가는 곳마다 닥치는 일마다 보여지는 상황마다 주어지는 일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줬어야 만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채워줬어야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얼마만큼 채워줘야, 얼마만큼 눈에 보일 만큼 부어주셔야 그들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불만족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전제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만큼 채워져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 이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는 물질 더 필요 없어요, 주지 마세요, 처치곤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말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은혜로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민족을 통째로 여러분 구원하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내 백성을 바로 앞에 가서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선언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은 가라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나온 거, 이게 그들이 행한 일의 전부입니다. 소망 없는 땅에서 영원한 소망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4대 넘게 억압과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보냈던 민족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자기들의 삶이 없고 자기들의 주권도 없고 자기들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어요. 매일매일 삶이 절망과 긴 탄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겨우겨우 어쩌면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넘어가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면서 내가 그 땅을 언제 밟아볼까, 내가 그 나라를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있어서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찾아왔어야지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저는 찬송의 기쁨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며 감격하며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의 삶에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요, 조금 불편하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목이 좀 마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하염없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해요. 왜 이곳까지 우리를 나오게 해서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 이 척박한 곳에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마실 물도 없는 이 상황, 목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열악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열악한 환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누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봐라, 여기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 어찌하여 죽게 했느냐? 어찌하여 끌고 왔느냐?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러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 가데스까지 온 것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다는 거 분명히 아는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항변한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찌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어찌해서 이 나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었느냐? 마실 물도 없는 이런 곳에를 우리를 보내느냐?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삶에 대한 불만족과 그리고 이 고단한 광야 여정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감격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기쁨, 찬송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만족할 수 없어서 때로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여러분, 그들은 눈에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만 보고 탓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없다고 항변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나는 삶이 불편해졌고 나는 삶이 곤고해졌고 나는 삶이 어려워졌고 내 삶은 고통스러워졌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은혜가 많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많을 것 같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눈에 보이는 은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가 훨씬 더 많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은혜가 훨씬 더 많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시는 그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게 당장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내게 은혜 베푸신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진짜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없는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요, 아무리 거창하게 부어도요, 밑 빠진 독이라면 다 새게 돼 있어요. 다 새니까 여러분, 부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줄줄줄 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족함이 없다면 채워지지 못한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새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내 삶에서 새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새나가는 은혜만 막아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참 재미난 책을 하나, 장면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어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 책의 재미난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이 가장 맛이 없을 때는 짬뽕이 생각날 때이다. 짬뽕이 제일 맛없이 느껴질 때는 당연히 짜장면이 생각날 때이다.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불행한 짜장면, 불행한 짬뽕이 될 수 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한다. 역으로 수박에서 줄을 지운다고 호박이 되지 않는다. 수박은 수박 맛이 있고 호박은 호박 맛이 있다. 수박이 부럽다고 호박이 제 몸에 줄을 그을 필요는 없다. 태양이 부럽다고 달이 제 몸을 불덩이로 데울 필요도 없다. 돼지가 코끼리 코를 보고 부러워할 것 없다. 그대로 내 멋을 내면 된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된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짜장면이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 없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다면 나는 이 불만족의 시대에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삶에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물론 애굽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겠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대적을 만날 때 대적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셔서 물을 주시잖아요. 불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배고플 때 인류 최초로 무상급식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의 먹고 살 생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요. 그들의 안전보장 다 책임지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게 그들의 인생을 돌봐주셨잖아요. 아우성 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문제만 생기면 삶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멈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졌다. 물을 주실 때 감사, 만나를 주실 때 감사, 대적을 이기게 하실 때 감사, 길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감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백은 감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했다라는 대목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감사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자동처럼 그냥 나와야 돼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감사가 있다는 말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는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에게서는요, 신앙의 향기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쏟아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 치고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막 하는 거 말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신앙의 향기. 그런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는 악취가 나요. 신앙인이긴 하지만,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감사가 없을 때는 여러분, 신앙의 향기가 아닌 신앙의 악취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신앙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기쁨도 주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지금 나의 감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감사할 때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감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숨이 막혀요. 시를 한 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느 병실에 걸린 시인데요. 작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인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감사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과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향기를 전하면서 모두가 다 만족의 시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